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등가교환의 법칙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인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것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이 물리 용어입니다. 이 등가교환의 법칙을 우리 실생활로 가지고 와 본다면 이것이 바로 give and take의 개념이 되겠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사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가치의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금액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노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개념은 우리의 이 무의식 속에 자리 잡아 아주 기본적인 개념이 되었고, 이제는 이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심을 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개념을 모든 상황과 환경에, 그리고 심지어 우리의 이 신앙생활에까지 이어서도 이 무의식적으로 여기에 대입을 한다라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수많은 이단과 그리고 이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들의 이 기본 개념들을 보면 모두 이 개념이 바탕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른 종교, 그러니까 종교를 가지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본인이 그 종교를 통하여 무엇인가를 얻기 위함이 있는 것이죠.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종교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이 기독교 안으로도 이 점점 들어오고 있지는 않는가 우려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제가 봤던 어떤 기도 제목에 하나님 얼마를 벌게 해주시면 제가 얼마 헌금하겠습니다 라는 기도 제목 제가 심심치 않게 보았고요. 혹은 내가 이만큼 고난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그에 상응하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잘못된 어떤 이 보상 심리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꼭 알아야 하는데요. 첫째는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뚜렷하게 알아야 하며, 둘째는 그 보상, 즉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을 항상 기억하며, 그리고 그 동시에 이 삶을 통해서 주어지는 대가, 우리가 이 삶을 살아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대가, 보상, 이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보다 더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를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특별히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을 지나 오늘 이 본문의 루스드라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곳에 도착한 이 바울과 바나바는 이전에 거쳐왔던 여러 도시들에서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제일 먼저 회당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과 더불어 기적도 행합니다. 특별히 이 루스드라에서는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있는데 이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고치는 기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본문 8절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이 8절에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라는 이 표현은 이 치유 사역이 우연히 일어난 그 어떤 일말의 가능성도 두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 지역 사람들은 그 사람이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이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바울은 그 치유의 기적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그 앉은 뱅이가
바울이 말하는 말씀을 이 마음을 다하여 들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의 말씀 선포를 들음으로 이 치유의 희망을 그가 품게 되고, 그리고 이 희망을 바울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에게 일어서라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였고 그는 치유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이들이 하나님의 전령 정도가 아닌, 이 담임 목사님의 표현을 빌려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받은 이 전권 대사로서 보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진뱅이가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내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바울이 보고 이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있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의 능력은 위대합니다. 말씀의 능력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십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강하여지며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력이 가득 차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이 은혜를 이미 받은 자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치유함을 받은 것을 넘어서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전권 대사로서 내 삶을 살아가는 것, 오직 이것만이 우리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이 행한 그 기적 행함을 보고 이전에 이고니온에서 있었던 모습과는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이전에 이고니온에서는 이 바울이 여러 가지 기적을 행했을 때 이를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선동하여 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냈습니다. 근데 이 루스드라에서는 이 바울과 바나바가 기적을 행하자 이제 이 기적을 찬양하며 이 두 사도를 두 신으로까지 칭송하게 되는 것이죠. 바나바를 제우스로, 그리고 바울을 헤르메스로 생각한 그들은 이들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겠다 이러면서 난리를 치는 겁니다. 이를 알아차린 바울과 바나바는 끝까지 이를 거부합니다. 자신들은 그들과 같은 평범한 사람이고 이것을 행함은 오직 그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라는 고백을 하며 이 난리는 마무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장면이 바뀌어 바울과 바나바를 시기하는 무리들이 나옵니다. 그 옛날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냈던 그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쫓아와가지고 그 이방인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시기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 선동에 넘어간 이 루스드라의 사람들은 기어이 이 돌로 바울을 치게 되고 바울이 죽은 것처럼 축 늘어지자 성 밖으로 내다 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처럼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으키심을 받은 바울은 다시 성으로 돌아가서 이튿날 더베로 이동하여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전도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일행은 그들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의 도시인 이 안디옥과 이고니온, 그리고 루스드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을 겪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거기서 오랫동안 함께 거하였다.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이 환난을 겪어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세 가지 조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과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인 여러 가지 복들, 그러니까 부차적인 복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 또한 우리 인간들이 충분히 누리며 살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어디까지나 부차적인 복이고
식사로 비유를 하자면 그것은 메인 디쉬가 아닌 사이드 메뉴 정도가 되는 것이죠. 진짜 복은, 하나님의 복은 우리 인간이 바로 알아차리기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복을 깨닫고 누리고 경험한 사람들은 흔들림 없이 견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바울과 바나바를 하나님이 파송하십니다. 정권대사로 보내십니다.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방인들이 듣고 변화합니다. 그것을 바울이 발견합니다. 치유합니다. 치유됩니다. 그리고 찬양합니다. 하지만 시기하는 무리들로 위기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다시 보호하시고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을 파송하십니다. 이 모든 하나하나의 요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 우리는 환난 후에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실 거다라고 착각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는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의 이 기본 개념은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시작하고 행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의 복은 이미 행하여졌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미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환난이다라는 이 장치를 제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과 이 어려움을 겪는 이 과정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으며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깨닫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환난이라는 과정을 주심으로써 그것들을 우리 삶에서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장치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이 은혜와 복의 본질을 추구하며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여기 루스드라에 오기 전에 이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들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루스드라에선 기적을 행함으로 이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죠. 그러니까 고통을 받다가 이제 여기에 왔더니만 칭송을 받는 겁니다. 근데 자칫 잘못 생각하면 여기 오니까 자기를 신처럼 대접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만약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힘들고 어렵게 굴리시는데 이쯤 되면 어떤 보상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고생시키는데 조금 이렇게 보상을 좀 주실 법도 하지 않겠나라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들이 선교 사역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고통을 주셨는데 여기 와보니까 이런 대접을 해주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갑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실제로 많은 교인들이 이런 착각에 빠지지 않나 우려가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처럼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서 이 뜻하지 않은 대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받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복이며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복이다라는 사실을 이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그 어떤 보상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환난 가운데 하나님과 이 소통이 복 그 자체임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신으로 추앙할 때 쑥스러워하며 아닙니다 이렇게 거절했던 것이 아니라 옷을 찢으며 울부짖으며 소리치며 거절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민족교회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단지 받은 그 은혜를 우리는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바로 이 은혜를 우리는 환난의 과정 속에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진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더욱더 값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더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내 것 포기하고 내 시간을 들이고 물질과 노력을 들여서 하나님을 믿는 이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이미 알게 모르게 깨닫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헌신하는 삶을 기쁘게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만약 복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으며,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순교하기까지 그들의 삶을 바칠 수 있었을까요? 물론 그들처럼 돌 맞고 다 순교하라 라는 말씀이 아닌 줄 압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졌던 그 마음을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바로 우리 환경에서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에 직면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현실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조차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이 와중에도 다른 곳 떠나지 않고 하나님 버리지 않고 이 전에 나아와 하나님 이름 부르며 하나님 아버지라 고백하며 나아와서 하나님 붙들고 있는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받은 은혜들을 깨닫게 되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모든 상황, 모든 요소마다 개입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걸 좀 믿고 담대함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방해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그 상황 앞에서 우리는 숨어 있고 소극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본문 마지막에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의 도시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럴 수 있는 용기와 힘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부족함과 상황들을 이길 수 있게 힘을 주시면, 힘 주시면 제가 극복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이것들을 이길 힘을 나에게 주셨으니 내가 이겨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줄 믿고 또 주실 것도 믿으니 난 하나님 믿고 가겠습니다. 다른 어떤 부가적인 것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방해하는 이 어려운 상황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 이겨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담대의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이렇게 기도하시며 참된 복을 깨닫고 누리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